6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책의 순서로 보면은 이제 사복음서가 있고 이제 복음서가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보통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기록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사도행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의 본성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종종 이 성령 하나님을 세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상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세 번째로 중요하거나 세 번째로 영향력이 센 분이셔서 우리가 세 번째 위격이라고 여기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 중에서 세 번째에 위치하고 계신 이유가 그러니까 3순위셔가지고 그러니까 세 번째로 강한 분이셔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숫자를 매긴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냥 숫자를 매긴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말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내포하면서 말할 때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오해들이 좀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성령 하나님은 항상 자신에게 이렇게 비추어지는 관심은 이렇게 걷어내시고 이렇게 밀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신을 숨기시고 자기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걷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항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관심이 쏟아지도록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보다는 항상 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 중요하고 우리 삶 가운데 더 영향력 있는 분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등장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누어 보면 우리 청소년부 교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이 누군가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특히 뭐 성경 공부나 설교 시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해석을 해줄 때 꼭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는 내용이겠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팔리십니다. 그죠? 그리고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끝내 죽으시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심으로 통해서 자기를 목격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렇게 한 명 한 명 삼아 주시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당연히 그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붙잡혀 죽게 될 것을 이렇게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집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이렇게 숨어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부어 주시지요. 이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평화롭지 못한 상황에 처한 제자들에게 실제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을 줄 수 없는 진짜 평화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귀한 자리에 한 명의 제자가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빠져 있고요. 남은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이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도마입니다. 도마. 네, 다들 들어보셨죠? 도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도마를 뺀 1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도마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때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생긴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도마가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어 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을 하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이렇게 믿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이렇게 다 나 있지 않습니까? 못에 박히셨으니까 내가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난 절대 못 믿어.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난 절대 믿지 못해 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이 10명의 제자들이 그 한 명의 제자였던 도마에게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야,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 것이지요. 믿도록. 예수님의 제자 10명이서 예수님의 제자 한 명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을 못했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후에 도마는 결국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게 되지만요. 근데 여러분, 이랬던 제자들이,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나머지 한 명이었던 그 도마를 믿지 못하게 했던, 설득을 못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정말 놀랍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오신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거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분을 믿으십시오. 라고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설교겠죠. 길거리에서 선포를 합니다. 말씀을. 근데 그때 그 베드로가 거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한번 외칠 때마다 3,000명이 그 말에 설득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베드로가 길거리에 나가서 설교할 때는 이번에는 5,000명이 베드로의 그 설교 한 번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3,000명이 전도가 되고 5,000명씩 설득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로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이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전에는 이 제자들이 10명이서 다른 제자 도마 한 명도 설득하지 못했는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베드로가 혼자 그냥 길거리 나가서 설교를 한 번을 하면 3,000명이 설득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5,000명이 믿고 영접하는 것이고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누구신지 정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순간순간마다 새 힘을 주시고 진짜 위로를 주심으로 이 세상은 절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나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잘 집중하셔서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좀 오늘 본문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제자들을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조금 달랐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이죠. 그 앞에 등장하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제자들에게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르침은 없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40일 동안 이렇게 모든 걸 쥐어 짜내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 그 말씀을 열심히 들은 제자들이 오늘 본문 6절에서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해 40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나라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온통 이 세상의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뿐이었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정말로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 그 유대인들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과거의 그 영광의 그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제압을 하고 큰 영토와 많은 재물을 얻음으로 세상으로부터 모든 인정을 받고 부러움을 받는 것, 그들이 이 제자들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공생의 기간 3년 동안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물론 영접하기는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 이 육체의 문제에만 얽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언제 한 번은 이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 이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더 큰 자인가? 이런 걸로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만약에 그들이 관심이 있었다면, 그들의 모든 관심과 집중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 세상에서 과연 누가 더 큰 자인가, 이런 논쟁은 애초에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사도들인데, 심지어 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실 때에 우리 중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우리 중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 사실 이거는 제가 너무 순화해서 말해서 그렇지 예수님께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다른 복음서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하는 내용도 있죠.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은 우리 하나는 좌의정, 우리 하나는 우의정, 이 높은 자리를 하나씩 좀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참 황당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 둘만 가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정말 화를 내면서 그들과 또 논쟁을 벌입니다. 화가 나서 이들에게 또 다시 화를 내는 거죠. 아니, 너희만 높은 자리에 앉냐? 야,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들이야. 왜 너네만 그렇게 따로 가서 청탁을 하느냐라고 또 제자들끼리 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공생의 3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공생의 3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그 전까지 그 40일 동안 여전히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지요? 항상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항상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항상 가르치시고 항상 몸소 실천하러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만 있었습니다. 항상 남을 섬기고,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해주며 용서하고 인내하며 고아와 가부와 가난하고 힘든 자들, 병든 자들을 돌보고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바라보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만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이 관심사가 너무나 다른 그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제자들이 언제나 돼야 나와 좀 마음이 같아질까, 나와 관심사가 같아질까, 이런 한탄을 하시며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사가 너무 달랐던 것처럼 사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관심사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달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녀다운 모습을 도무지 찾아보기가 힘들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요즘에 그 SNS에 그 알고리즘 막 이렇게 그게 들어가가지고 평소에 자주 보고 자주 찾는 게 이렇게 자동으로 노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그 알고리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평소에 뭐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요? 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알고리즘에는 예수님께서 자주 보고 찾으시는 그게 자동으로 노출이 되겠죠. 예수님의 관심사로 가득하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알고리즘에는 당연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마땅하죠. 혹시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사는 조금도 몰랐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정말 그 열심히 들어놓고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승천하시기 전에 그 며칠 동안 얼마나 열심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쥐어 짜내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만 이렇게 얽매여 있는 그 제자들과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만한 삶이겠구나, 이렇게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사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부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전에 자주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과 그 관심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마음만, 내 관심사에만 집중하고 신경 쓰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삶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주님의 관심사를 내 관심사로 삼아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하면 이 말씀이 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입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 이게 바로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증인된 삶이 가능하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와 같은 말이 되겠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말씀 하나 같이 읽을까요? 이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아마 화면 나갈 텐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과 함께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임하는 것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인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그 성령 충만의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 충만은 몸속에서 뭔가 이렇게 불타오르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것 같고, 뜨겁게 큰 소리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또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이지만 이것만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랑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순복음 계열의 주장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뜨겁게 소리치며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당연히 알아야겠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길거리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당연히 증인된 삶입니다. 또한 해외로 선교를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 역시 당연히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 은자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최근 세 번에 걸쳐서 다녀온 필리핀 단기 선교 영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업로드하면서 오랜만에 영상을 봤는데 그때의 그 따뜻함과 그때의 그 뜨거움이 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말고사 시즌,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기준으로 기말고사 시즌에 선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그 귀한 방학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선교를 다녀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필리핀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 필리핀 땅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녀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된 삶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쉽게 해결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미 내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온 세상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관심을 쏟으시는 그 모든 영혼들을 나도 귀하게 여기고 내 관심사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증인된 삶은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의 감신사가 되는 이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의 그 순간순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갈 때만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선교를 하러 나갈 때만 증인된 삶을 사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예수님께서 원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누구랑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회사나 학교나 가정이나 그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러니까 평일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 더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예수님의 관심사를 이렇게 접어드는 그런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 아프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길거리에 나갈 때, 복음을 증거하러 선교지로 나갈 때 이때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해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담긴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겠죠. 근데 제가 이거 결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 말도 안 될 만큼 너무나 귀하고 말도 안 될 만큼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이 증인된 삶을 주셨다는 사실이. 왜냐하면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훅훅 왔다 갔다 하시면은 그냥 전 세계가 원천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것이 순식간에 바로 끝나는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는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게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전지전능하심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그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찬양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기도로 모든 것을 간구하게 해주셨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사명이 결코 부담스럽고 이렇게 짐처럼 여겨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명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목숨을 내놓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값진 은혜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 내가 속한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는지를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삶의 성령님을 언제나 모시고 살아가는 한 주를 다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삶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겨울 수련회 간식비를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2020년도네요. 2020년도 아란 자매, 수연자매 가족에서 겨울 수련회 간식비를 이렇게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민주 청년 감사헌금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입니다. 우리 정혜나, 그리고 남수연, 그다음에 박세정, 이기정, 이기현, 강민주, 문정은, 김빛나 청년, 하나님께 11조 예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사실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들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청년 이부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묶어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주님, 나에게 있는 그 모든 물질들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을 담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 그 마음, 주님, 그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 쉽게 쓰이지 않게 하시옵고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시옵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충분히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신 후에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날 다들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저는 열심히 먹어가지고 2kg가 늘었더라고요. 설날에 너무 많이 먹었더니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면 좋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수련회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계단 내려오시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수련회 포스터가 청년 2부 것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주제는 그럼에도 그 많은 구별하며 살기로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수련회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많이 기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선약을 했잖아요, 한 달 전에. 그러니까 27일, 28일 그때 꼭 시간 구별해서 그럼에도 구별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이제 유튜브로 하는 건 아니고 줌으로 해서 실시간 예배를 좀 같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줌에 또 소모임 기능이 또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가족별로 좀 나눔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때 꼭 시간 구별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은 토요일 2시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녁 이후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좀 저녁 때 좀 재밌는 이벤트를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많이 기대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 주 예배는 우리 김광창 집사님을 모시고 멘토링 데이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와! 김광창 집사님이 저희가 아직 이렇게 막 모임을 잘 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좀 모셔가지고 중국에 계실 때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 이렇게 또 교회 청년부 모임에서 사모님 만나셨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 재밌는 얘기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미리 생각해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멘토링 데이가 있고요. 그리고 2월 17일에 저희 부서장 회의를 두 번째로 하기로 했습니다. 2월 달이랑 3월 달 계획을 하면서 모이기로 했는데 저희 부서장 회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4월 4일이 부활주일이래요. 그래서 이제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순절로 40일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고난을 생각하는 주간이라고 하니까 40일간은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약간 경건의 습관을 좀 더 세우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광고로 유나자매가 다음 주에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 왔더니 교회에 왔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줄 알고 광고를 좀 해드렸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 오늘도 본당이랑 2층에 나눠가지고 가족 모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